본문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 제1계명을 살펴보았는데 1계명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2계명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 방식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이 계명은 우리가 사실 잘 아는 그런 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도 좀 오해하기도 쉬운 그런 계명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신학 전통에서는 그 종교적인 예술품이나 조각이나 그림을 아예 금지해버리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술 작품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술 작품을 만들라고 요구를 하세요. 성막을 보시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휘장을 보시면 거기가 수가 놓여 있습니다. 예쁘게 수를 놓았는데 거기에 그룹, 이 천사들의 수를 놓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으로 입힌 2개의 거대한 그룹 조각상이 이렇게 그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조각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솔로몬 성전을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2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높은 거대한 녹기둥이 있고 그 녹기둥 위에는 백합화 무늬로 조각을 해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성전 내부에는 백향목 널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룹과 종려나무 그리고 꽃무늬 같은 걸로 이렇게 조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요, 종교적인 무슨 예술 작품이나 조각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금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5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형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 신처럼 섬기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좀 신비스러운 것을 보면 마음에 좀 경건함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신비하게 바라보게 되고 섬기고 싶고 절하고 싶은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나무, 2000년 이렇게 된 나무들을 보면요, 거기 물 떠놓고 소원을 빌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빌기도 하고, 아주 또 좀 신기하게 생긴 돌을 보면 거기에 무슨 신성이 깃든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좀 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계명은 바로 이런 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고로 오늘 2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 10계명과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10계명은 조금 달라요. 자, 이게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10계명입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다른 게 뭐죠? 네. 여기 우리 개신교 오늘 하는 이 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랍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이 계명은 뭡니까? 10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거는 우리 개신교의 3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1계명과 2계명,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요. 그리고 2계명은 오늘 우상을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요. 이 두 계명을 가톨릭은 한 계명으로 합쳤어요. 그게 1계명이에요. 1계명이 뭡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이 흠숭이 뭔지 몰라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높이고 우러러보고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을 합해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자, 이 계명이 아무 형상이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로마 가톨릭은 형상을 만들고 거기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마리아상, 베드로상, 바울상, 예수님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가톨릭에서는 이런 성상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예배를 돕기 위한, 신앙을 돕기 위한 시각적인 도구라고 그렇게 말은 해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이렇게 형상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하는 행위는 이건 우상 숭배로 치닫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잘은 모르겠지만 가톨릭에서는 좀 이 계명이 껄끄러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가톨릭 신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러한 추측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있죠. 가톨릭의 10계명과 우리의 10계명이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자, 9번과 10번을 보십시오. 가톨릭에서는 9계명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10계명은 뭔가 하면 9계명과 10계명을 합했어요. 이웃의 것을 집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걸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게 가톨릭의 10계명과 우리 개신교의 10계명의 좀 다른 점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이라 길게 지체하면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혹시 이건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면서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또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할 어떤 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보겠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닌가요? 제가 이거 3, 4주 전인가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 기가 막힐 일이죠.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봤거든요. 홍해가 갈라졌고 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직접 그들이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신을 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형상 앞에서 절하는 순간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자체를 금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은 제한돼 버리는 거고 그건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어머니가 계신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집에 가서 거기서 며칠 자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요 가족 사진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 5남매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사진들 뭐 손자 뭐 이렇게 다 사진들이 있고 거기에 우리 아버지 사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5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확히는 49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진은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아버지 사진을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지금 방 안에 계신데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가 거실에 놓여있는 아버지 사진을 보고 아버지 저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면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그런 자녀를 보면 황당할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사진을 보고 인사한다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서 절하며 섬기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시겠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주 편협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굉장히 편협되어 있습니다. 우상하면은 떠오르는 게 아세라상 혹은 바알상 이런 좀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 이계명과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지만 우상은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거든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죠.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명예를 하나님 이상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성공도 건강도 자녀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돈이나 명예나 성공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돈이 많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전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별로 없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기 아주 매우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너를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막 섬기고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8절 같이 보겠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터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은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 욕망, 욕심,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욕망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컨트롤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싶지 않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배 끝나고 갈 때 하나님을 교회에 가둬놓고 간다고. 하나님, 내가 찾을 때까지는 나 찾지 마세요. 내가 찾을 때까지는 절대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게 하나님을 자기 맞춤형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내가 찾을 때는 빨리 나오셔야 되고 찾지 않을 때는 가만히 계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은 너의 이기심과 너의 욕심이 너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참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령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순교하신 후에 이 산정령교회 당회가 주기철 목사님의 동상을 건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주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목사님의 동상을 건립하면 내가 도끼로 부숴버리겠다고 호통을 쳤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아니 우리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살다가 순교하셨는데, 아니 주일에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봐야지 왜 주 목사님의 동상을 봐야 되느냐.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산정령교회 당회에서 동상 건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인간 중심의 공로주의를 배격한 대표적인 사건이죠. 제가 몇 주일 전에 주일 예배 때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예. 교회 리더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고 싶은 이기심, 이거 이기지 못하면요, 참된 신앙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공로자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나를 드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공로를 알아주고 높여주기 바라는 마음은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열심히 섬겼다 할지라도 자기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면 결국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같은 목사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잘 쌓은 공든탑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존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존엄성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상숭배는 바로 그 존엄성을 내던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다스리며 살라고 주신 것들에게 절하고 섬기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누리라고 줬는데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줬더니 거기에 매여서 그걸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귀한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돈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돈 때문에 양심도 팔아버리고 관계도 깨뜨려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밀어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겠습니까? 건강도 좋은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을 늘 건강에 대한 염려와 집착으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면서 이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건강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신가를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이 상하시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께 합당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질투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까지 사용하신 이유는 나는 너희가 우상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장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질투이기 때문에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자, 이런 말 때문에 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잘못이 자녀에게 돌아갈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은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암에 걸리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의 죄의 책임은 네가 지는 거예요. 우리 죄의 책임은 각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두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고 아들의 죄가 손자의 죄가 되고 증손자의 죄가 되고 하면서 저주가 대대로 흐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3, 4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은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각한 죄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만큼 파괴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도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겠죠. 6절 다시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몇 대까지? 천대까지.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 3대까지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아들, 손자, 증손자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하시는 것은요, 그 숫자 3, 4대냐 천대가 아니라 이거는 비교예요. 심판보다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축복이 저주를 삼켜버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시기를 이렇게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올바로 형상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요, 결국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입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본체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처음에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이고요. 근데 개역 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번역보다는 영과 진리라는 번역이 원문에 훨씬 더 충실된 그런 번역이에요. 신령과 진정하면 되게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영과 진리 하면 그 뜻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가운데 드리는 예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근거를 둔 예배,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근거를 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 제가 오늘 이계명 서론에서 이 이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올바른 방식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모하메드를 믿든 부처를 믿든 결국은 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예배는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에 불과하고 결국은 우상숭배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기 참 잘했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